자, 이 시간에는 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죄란 무엇인가? 어떤 분은 나는 한 번도 경찰한테 잡힌 적도 없고 파킹 티켓, 스피드 티켓도 하나 띈 게 없는데 내가 왜 죄인이냐? 나는 아주 선량한 시민이고 나는 한 번도 재판을 받아본 적이 없어. 그런데 나한테 죄인이라고 그러면은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그렇지.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죄인이 아니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죄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서 속에서 언급하시는 죄란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무슨 죄가 뭔지를 알아야 내가 죄를 회개하든 잘못했다고 그러든 내 죄의 습관을 버리든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관점에서 보는 죄와 성서적 관점에서의 죄가 다릅니다.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죄가 무엇이냐? 죄 무엇인가? 자, 성서적으로 쭉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죄란 무엇이냐? 불법입니다. 불법이 죄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법을 어기는 것을 얘기합니다. 요한 1서 3장 4절. 그렇습니다. 이건 누구나 다 이해하기 쉽지요. 자, 요한 1서 3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영어로 얘기하면 sin is lawlessness. 법을 어기는 것. 법을 어기는 것이 죄다. 자, 그럼 죄가 성립이 되려면 법이 있어야 되겠죠. 법을 지키면 죄가 아니에요. 법을 못 지키면 그것이 죄입니다. 오케이. 두 번째. 모든 불의가 죄다. 그랬습니다. 불의. 불의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옳지 않은 것을 얘기하죠. 요한일서 5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자, 여기서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라고 요한일서 5장 14절로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죄는 모든 불의입니다. 모든 불의. 불의라고 하는 말은 옳지 않은 것. 옳지 않은 모든 것이 죄다. 물론 그 안에 죽는 죄, 사망에 이르는 죄,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이렇게 구분이 되죠. 사망에 이르는 죄, 그 다음에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사망에 이르는 죄는 뭐예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 그 다음에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용서받을 수 있는 죄. 자, 이거에 대해서 제가 사실은 이게 해놓은 게 있어요. 내가 성령 해방죄를 지었을까 하는 겁니다. 예, 이 성령 해방죄에 대해서 성령 해방죄에 대해서 이건 한 시간 따로 해야 돼요. 여기서 하게 되면 상당히 길어집니다. 아무튼 성령 해방죄는 용서받을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즉 예수님을 거역하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거역하면, 다른 얘기로는 성령을 회방하면 혹은 성령을 거역하면 용서받을 수 없다. 다른 모든 죄는, 모든 불의는 용서받을 수 있어. 그렇지만 사망에 이르는 죄,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는데, 받지 못할 죄가 있는데, 그거는 성령 거역죄다. 성령을 거역하는 죄는 사함을 받을 수 없다. 그건 죽음에 이르는 죄다.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다. 이렇게 했는데, 요 성령 회방죄, 용서받지 못할 죄에 대해서는 따로 나중에 시간을 내겠습니다. 자, 요한일서 5장 17절에 여기, 요한일서 5장 17절에서 모든 불의, 옳지 못한 모든 것이 죄다. 자, 여기까지는 다 우리가 맥센스 해요. 맥센스 한다고.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법을 어겼다. 그러면은 여기 스피드 리밋이 40마일이에요. 예를 들면 40마일 per hour 이렇게 이게 법이거든요. 그러면 뭐 45마일 뭐 50마일로 달렸다. 그럼 이걸 어겼으니까 죄라고. 스피드 리밋을 넘겼으니까 죄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법을 어기는 것이 죄다. 자, 이거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든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이든 다 make sense, understand, 뭐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뭐 그렇지. 그 다음에 모든 불의가 죄다. 만약에 누가 불의를 저지른다라고 봤을 때에 혹시 내가 불의를 알고서도 저질 수도 있어요. 뭐 안 하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할 수도 있어. 그렇지만 잘못했다, 어떤 그 옳지 않은 일을 했다 그러면은 우리가 느끼거든. 그건 죄다.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사회법도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보시라고. 세 번째. 야고보서 4장 17절입니다. 아주 여기 희한한 죄가 있어요. 야고보서 4장 17절. 4장 17절. 보세요.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인이라. 그 말씀 보세요. 자, 여기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행치 아니하면 죄다. 자, 선이라고 하는 것은 착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선을 행한다. 선행을 하지 않으면 죄야. 선행을 하지 아니하면 죄야. 근데 여기 조건이 있어요.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착한 일을 할 줄 알아. 착한 일을 할 줄 알면서도 하지 않아. 그럼 죄예요. 그 사람한테는 죄예요. 그러면 착한 일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은 사실은 해당 사항이 없겠지. 그렇지만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서도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에게는 죄다예요. 이게 그 기독교적인 성서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 기준에 따르는 죄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불법이라든지 모든 불의는 모든 사람이 다 이해를 해요. 그렇지만 오늘날의 크리스찬들이 믿지 않는 이 세상의 법뿐만 아니라 크리스찬으로서의 더 나은 어떠한 그 습관을 갖는 것이 필요하거든. 다른 표현을 하자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 행함, deed,
행하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거를 헷갈리시는 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율법의 행위, 믿음의 행위, 이 두 가지를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율법의 행위, 즉 구약에 나오는 십계명과 거기에 따르는 모든 율례들을 100% 지킴으로 구원받을 사람은 없어요. 왜? 지킬 수가 없으니까. 자, 운전하는 법으로 이 세상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운전법으로. 이때까지 뭐 몇 년이든 몇십 년이든 뭐 50년이든 60년이든 한평생 운전하면서 교통법규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는 분 있어요? 어떤 분이 혹시 뭐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아마 한 번도 물론 이제 안 들켰죠. 안 들켰으니까 티켓도 안 먹고 뭐 벌금도 안 물고 뭐 출백시클도 안 가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사소한 교통 법규를 한 번이라도 어기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법을 잘 지켜서 그 얘기예요. 구원받을 사람은 없습니다. 못 받아요. 그렇지만 믿음의 행위까지 무시하면 안 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순종해서 구원받거든.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어. 그렇지만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선행을 해야 돼. 자, 이러이러한 것이 선이니까 그것을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아는 어떤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에게 선을 행하지 않은 것은 죄다. 이것이 지금 여기서부터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의 죄와 세상적인 죄와 다른 점입니다. 여기서부터. 자, 세상에서 선행을 안 했다고 해서 법에 걸리는 건 없어요. 뭐 다른 사람을 궁핍한 사람을 도와주지 않았다고 해서 걸리는 것도 없다고. 착한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걸리는 건 없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그리스도인의 법에는 선행을 하지 않는 게 걸리거든요. 그냥 옵션이 아니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고. 예. 하지 않으면 걸려요. 자, 보세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가만히 있어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심판을 하실 때는 양과 염소로, 예수님의 오른쪽에는 양, 왼편에는 염소로 구분하시겠다는 거야. 그런데 그 구분하는 기준이 뭐냐? 34절 보세요.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오른쪽에 양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양으로 분류된 사람들에게는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복받을 자들이여 하고 지금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거야.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누가 양 같은 사람이 되느냐, 누가 양으로 분류가 되느냐, 누가 염소로 분류가 되느냐의 기준을 얘기하는 겁니다. 35절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잠깐만. 예수님께서 굶주릴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병들었을 때 공양한 것이 양이에요. 그렇지 않은 거는 나중에 나오지만 염소라고. 자, 그런데 아니 이 양에 속한 의인들이 그랬어요.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심판을 하실 때 양과 염소로 분류를 하실 건데 양은 의인이라고 그랬고 염소는 불의한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 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에 뭐예요? 선행이라고. 아까 그랬어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인이라. 형제 중에 굶주린 사람이 있으면 먹여야 되고 옥에 갇힌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 봐야 되고 병든 자 있으면 찾아가 봐야 되고 에? 부족한 것이 있으면 내가 도울 수 있으면 도와야 돼. 돕지 않으면 그만이라고? No, 죄예요. 그런데 크리스찬들은 점점 느는데 세상은 왜 그렇게 더 각박해지죠? 생각 한번 해보셔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행은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공로로 믿고 순종해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의무지. 의무라고. 천국 백성들의 의무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 잘못 가르치고 있다고. 왜? 선행을 강조하지 않아. 이거는 강조해야 돼. 강조하지 않아도 될 것들은 강조하고 강조해야 될 것은 강조하지 않는 것이 문제죠. 선행. 옵션이 아니에요. 자, 반대로 염소에 속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니 너희들이 어떻게 이렇게 나를 박대할 수가 있느냐 그랬더니 그 염소 쪽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입니다.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양을 의인이라고 그랬고 염소를 불의하다고 그랬습니다. 선행을 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구제나 선행을 양과 염소로 구별하는 척도가 되었고 그것은 곧 영생과 영벌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근데 선행을 무시한다고? 믿음의 행위를 무시해버려도 된다고? 이거 지금 뭐가 잘못돼도 단단히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에? 그러니까 다 죄인이야. 성서에 의하면 다 죄인이에요. 크리스찬은 더 죄인이야.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보다 크리스찬은 더 죄인이라고. 왜? 아니,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은 법을 지키지 않고 옳지 않는 일을 하는 모든 것이 죄인인 거 다 이해해. 그렇지만은 크리스찬들에게는 죄가 더 엄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선을 행하지 아니함이 선을 행하지 아니한 그 사람에게는 죄다. 이 의무예요, 의무. 천국 백성으로서의 의무. 선을 행해야 됩니다. 네 번째로. 로마서 14장 23절입니다. 로마서 14장 23절. 자, 뭐가 죄냐, 그러면? 1, 2번은 제너럴한 죄고, 지금 3번부터는, 지금 우리가, 다른 거예요. 3번, 4번, 별표시 해놓은 거,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로마서 14장 23절 보겠습니다. 보세요.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한 연고라.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자, 여기서 그 먹는 얘기가 나왔어요. 아니, 고기 먹으면 안 돼요? 포도주 마시면 안 돼요?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특히 이때는 시장에 나오는 모든 음식들이 자기네들의 신에게 바쳤던 제사 음식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자, 시장에 나와 있는 모든 음식은 제사 음식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때는 자기 신들에게, 자기가 섬기는 신들에게 차려놨다가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에 배가 고플 때 시장에서 음식이나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예? 아, 이거 분명히 제사 음식인 거 알아. 그런데 아,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하고 먹으면 죄라는 거야. 그렇지만 아니, 음식이 뭐가 깨끗하고 더럽고 어딨어? 먹을 수 있는 음식이니까 이게 무슨 자기네들 어떤 신에게 제상으로 차려놨다 가져온 것이든지 말든지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배고프니까 먹으면 돼 라고 믿음으로 먹으면 오케이. 그렇지만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이거 귀신 상에 차렸던 건데 하고 의심하고 먹으면 안 된다. 자, 그 얘기예요. 이거 보세요. 먹는 일로 덕을 세우는 일이 필요해.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을 위해서 사는 거야. 그러니까 이타적인 삶이지 이기적인 삶이 아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에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을 때는 그 사람을 위해서 그런 음식들을 안 먹는 것이 덕스럽고, 또 여기서 보면 그 포도주를 술이에요. 포도주를 먹을 수도 있어. 그렇지만 그거를 먹지 않는 먹을 수 있는 담대함이 없는 사람들 앞에서 거리끼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먹든지 안 먹든지 형제를 거리끼게 하는 것이 문제지. 먹고 안 먹는 게 문제가 아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만물이 다 정하되 거리급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니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네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네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의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한 연고라.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자, 의심으로 한다면 죄다. 확신 없이 믿음으로 하지 않고 글쎄 이거 이러면 별로 이렇게 거리끼면서 이거 안 하는 게 좋은데 하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심하면서 하지 말라.
그러니까 오늘날에 그런 질문들이 있어요. 어떤 음식이나 술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떠한 규제들이 있거든. 한국에서는 술, 담배가 죄죠. 왜? 옛날에 그 어려운 시절에 일해가지고 탁배기 한 사발로 하루 버는 돈 다 먹고 집에는 그냥 빈손으로 쌀 한 대박도 사지 않고 들어오면 그건 죄지 그때는. 왜? 집안 식구들은 굶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식구들을 생각하지 않고 돈을 다 써버렸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지. 예를 들면. 그런데 담배를 피워? 비싼 담배는 피면서 집안 식구들은 굶겨. 그러니까 죄예요. 그래서 그것을 죄로 한국 교회에서는 했던 거지. 미국 사람들은. 아니 미국 교회 사람들은 여러분들 보셨나 모르겠습니다만은 예배 마치고 나오면 저 구석이나 예배당 앞들 뒤들 가가지고 담배 피고, 또 어떤 교회 가면 목사님들이 큰 파이프 딱 물고 예배 끝나면 또 악수 이렇게 하는 데도 있거든. 그게 사실은 별로 덕스럽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그게 죄냐 아니냐의 차원에서 봤을 때, 한국에서도 보면 옛날에 그러거든요. 목사님들이 젊은 사람들 나오면, 냄새나니까 금방 알지. 이 담배를, 양식되지 않은 거니까 안 먹는 게 좋다. 하고, 거의 술, 담배를, 정죄시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기독교 신앙의 매력이 있어서 나와. 그런데 자꾸 냄새가 나거든? 그럼 목사님들 물어봐요. 응? 술 끊었어. 담배 끊었어. 그럼 기독교인은 술, 담배 안 하는 걸로 돼 있거든. 왜? 아니, 먹고 살기도 힘든 판국에 비싼 술, 담배로 가족은 굶기고 가장 혼자 나가서 그거 다 써버리니까 그러니까 죄지. 그러니까 죄예요. 왜?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치 않으니까 죄야. 이 돈 가지면 우리 식구들 며칠 먹을 수 있어. 그런데 그런 줄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혼자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다 해버리면 죄지. 그거는 그때는 죄예요. 그렇지만 미국에서는 옛날에 선교사들도 이렇게 파이프 피고 포도주도 마시고 다 했거든. 그러면 한국의 전통을 알고 그러면 안 되겠구나 하고 한국에 왔을 때는 이렇게 안 하고, 또 미국에 와서는 또 하고, 이런 선교사분들도 있었어요. 예, 아무튼. 자, 의심하고 하는 것은 죄다. 확신 없이 하는 건 죄야. 이거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하는 것은 죄라는 거예요. 자, 의심하고 확신 없이 하는 것은 죄다. 네 번째로 그랬어요. 다섯 번째, 마태복음 5장 28절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28절.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한번 보십시다. 또 뭐가 죄인가? 마태복음 5장 28절.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로 실족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네 오른손이 너로 실족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자, 여기서 얘기는 구약에서는 간음하지 말라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음욕을 품으면 간음죄다. 그러니까 이 세상 법은 어떤 일을 행하지 않으면 안 걸려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교통신경이 딱 지키고 있다가 저 차는 아주 스포츠카고 아주 빠르게 달릴 수 있는 차니까 달릴 것 같다. 그래서 잡을 수는 없죠. 아마 더 이렇게 주시해서 보고 있다가 스피드를 내면 그때가 잡아야지. 이 세상 법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간음죄라고 그래도 간음을 저지르고 난 다음에 죄지. 남자나 여자가 어떤 남자나 여자를 보고 음욕을 가졌다. 근데 그거 죄라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의 범죄도 가능하다. 마음의 범죄도 가능하다. 자, 강도는 강도 행각을 벌였을 때 죄입니다. 그렇지만 강도를 하려고 의도를 했는데 기회가 없어서 못했어. 에이, 오늘 안 되겠네 하고 포기를 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 그거를 이 세상에서 죄로 뭐 붙잡아서 재판하고 감옥 보내고 그러지 않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법에는 내가 비록 성공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어떤 의도를 가지고 상황이 안 좋아서 못한 거지. 예. 내가 뭐 강도를 하려고 그랬든지 물건을 훔치려고 그랬든지 했는데 의도만 갖고 상황이 허락지 않아서 못했어. 그러면 이 세상에서 그것을 죄로 여기고 그것을 재판해서 감옥 보내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법에는 내가 비록 성공하지 못했다고 그래도 어떤 상황이 안 좋아서 그것을 의도했다면 죄예요. 마음의 범죄도 가능하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죄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고, 믿음 없이 하는 것도 죄고, 의심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음의 범죄도 가능하다. 마음으로만. 그러니까 의도까지 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은 생각까지도 재판하시는 거예요. 재판하실 때는. 최후의 심판 때는. 아주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뭐 이러고 나면 이제 나는 죄 지은 적이 없는데 이런 얘기가 안 나와요. 나올 수가 없어. 그런데 재미난 게 있어요. 재미나다기보다는 꼭 잊어버리면 안 될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죄인데 로마서 6장 23절 보세요. 로마서 6장 23절 보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요 그 얘기입니다. The wage of the sin is death. 죄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죽음. 죄를 지으면 죽어.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았으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그래요. 꼭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느냐. 예수를 믿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죄를 하나도 짓지 않으면 돼. 간단해요. 예수를 믿지 않아도 구원받으려면 죄를 한 번도 아무리 사소한 죄라도 안 지면 돼. 그게 자신 없으면 예수를 믿어야 돼.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이 내 죄값을 대신 치른 거니까.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살찌키고 피 흘리신 것은 우리의 죄를,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우리 대신 저주를 받아 죽음의 형벌을 받으신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독교는 바로 이 죄악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살찌키고 피 흘림으로 우리의 죄값을 몸소 치르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예요. 그러므로 무엇이 죄인가를 분명히 아시기를 바라고, 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살찌키시고 피 흘리심이 내 죄를 위해서, 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살찌키고 피 흘리셨다고 하는 거, 그것이 복음, 기쁜 소식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값을 자기의 희생으로 다 갚으셨다. 오늘 이 복음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겨지고 여러분들이 그 복음에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